중국에서 목사회에서 한번 관광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패키지 상품의 여행은 대체적으로 관광 상품들을 파는 코스를 몇 군데를 넣어서 거기를 꼭 다녀와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판매를 올려야 가이드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관광 코스를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안 할 수가 없죠. 한 번은 이렇게 관광 코스에 갔었는데 지하실로 다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지하실에 갔더니 시계 가게인데 여러분 롤렉스 9천만 원짜리가 한국 돈 5만 원에 팔겠대요. 전부 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기도 했어요. 9천만 원 롤렉스를 5만 원에 사래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죠. 근데 기쁜 마음으로 누구든지 그걸 보고 놀라고 정말 비슷해요. 정말 시계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 5만 원을 주고 사신 목사님이 2달 딱 지났는데 시계가 스톱하더라고요. 가짜는 가짜지. 그런데 그 가짜 상품 앞에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묵상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외양은 9천만 원 롤렉스 같았는데 신앙생활은 5만 원짜리 모양만 갖고 있더라. 2달, 3달, 2년, 3년, 10년 정도 가니까 신앙이 아니요. 빈 껍데기만 있고 시계 초침이 수독돼 버리는 그런 가짜라면 문제는 심각하겠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인이 헌금을 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너희들 어떠냐?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헌금을 해라. 헌금이라는 것은 저렇게 전부를 드려야 된다. 이 여인과 같이 교회를 지은 교회도 있을 거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과연 그러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어느 날에 나이가 들고 이 말씀을 대할 때 헌금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헌금의 액수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들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와 바리새인들아. 그 이야기가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의 헌금하는 것을 코 방향을 다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쪽 보다가 이쪽으로 코너를 바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식이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이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한 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들이 설명하고 너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정도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시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윗이 설명하기를 주라고 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전통으로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방 뻥 맞은 겁니다. 뭐지? 저 질문은 뭐지?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38절부터 3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헌금 드리는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전통 속에서 잘못되어진 신앙의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도 내 자신을 점검해서 나도 9천만 원짜리 가짜 롤렉스 시계 될 것 아닌가 조심하고 점검하고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첫째로 이 여인의 모습의 속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과연 내가 어떤 외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마다 전통이라는 게 무서운 게 예배 시작할 때 종을 한 번 치는 교회 있어요. 예배를 시작할 때는 한 번 치면 안 돼. 두 번 쳐야 돼. 두 번 치는 게 그거 뭐야? 숫자는 3, 3번이지. 오늘 우리 교회 몇 번 쳤는 줄 아십니까? 예배 시작할 때? 한 번? 두 번. 두 번이 정답이에요? 정답 없어요. 우리가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파리가 성수를 더 낳았는데 빠졌어요. 성수가 오염됐어요. 파리가 성화되었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요? 가운은 빨간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까만 옷을 입어야 돼요. 명성교회 보니까 김하나 목사는 축도할 때 손바닥을 하늘로 올리더라고요. 축도가. 저는 이상하다. 축도가 왜 저럴까? 어떤 사람은 또 축도를 또 이래요. 그죠? 어떤 사람은 축도를 이래요. 어떤 사람은 축도를 한 손으로 해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이 전통 속에 우리가 갇힌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를 외골수로 만들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전통이라는 게 내가 갇히지 말자. 예배 끝날 때는 주기도문 해야지.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해야지. 그 교회 갔더니 주기도문 안 하더라. 그 교회는 왜 교동문은 안 해? 이상하더라. 오늘 이 외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피폐가 그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는 가난한 여인의 동전두랩돈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은 항상 전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자기의 삶의 조건이 지금 어떻든 간에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예전에는, 지금은 헌금함이라 하지만 예전에는 연보교회라 그랬어요. 연보라 그랬죠. 그 연보라는 뜻은 그 연보를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그런 뜻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연보교회가 노소로 만들어서 나팔관처럼 되어서 13개가 성전에 있습니다. 9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나머지 4개는 성전 보수공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노수로 만든 나팔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돈은 흰 종이가 없어요.
전부 다 얇은 랩돈이든 무슨 데나니올이든 고드란트든 전부 다 그래요. 랩돈이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네. 데나리온이라는 말도 이게 로마 말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유무는 다르지만 이 여인이 2랩돈을 드렸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한 200원 정도 돼요. 딱 넣잖아요. 달그당 소리가, 저 여인이 돈을 적게 넣고만 소리가 너무 다들 너무 적나라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절에는 여기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41절에서 말하는 것에 전제보다 하나가 더 나와요. 단어가. 한 부자가 헌금하시고 그랬어요. 부자가 먼저 헌금했대요. 부자는 헌금이 어땠을까요? 땅그랑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와서 동전 2개를 넣었다. 비교가 소리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훨씬 많은 헌금을 했다. 왜? 이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만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믿음과 내 헌신과 내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되잖아요. 내 자신의 형편과 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삶 속에 하나님만을 의식하여 산다는 것이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다. 어떤 농부가 소를 2마리를 샀는데 암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서 소 우리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소의 새끼를 낳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2마리가 낳았네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일어나기를 한 마리는 자기들 것, 한 마리는 하나님 것으로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거야, 이건 우리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우리에 가보니까 한 마리 송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인이 놀라서 어떤 송아지가 죽었더냐 했더니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더라. 자기 송아지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 것을 옵시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작은 욕심이 생기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미련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우선 내 것부터 챙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여인이 된다 이거죠. 헌신의 정신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헌신은 희생의 헌신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의 기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들의 땅을 드리기로 하고 사도들 앞에 땅을 팔아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의논하기를 이 땅이 너무 땅값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반을 이어서 자기들 것으로 돌리고 반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을 속였다고 사도행전 5장 9절인가요? 그들의 영혼이 떠났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가 차례차례 희생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희생하느냐, 내 삶에 내가 헌금을 할 때든 신앙생활 할 때든 그 헌신하는 것이 내 삶 속에 헌신은 버거울 정도의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내가 힘써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두 랩돈을 갖고 있었을까? 이 두 랩돈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여인의 뜰에서 성전문에서 들어오면 그 입구에서 레위인들이 동전꾸러미를 갖고 있다가 이 들어오는 과부 홀로 된 여인에게는 떡을 사 먹으라고 한 랩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헌금하려고 한 랩돈을 가져왔는데 떡을 사 먹으라고 가난한 여인에게 한 랩돈을 더 주었으니까 이 두 랩돈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희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땡그랑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유심히 보시고 다 드렸다. 희생이죠. 희생이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만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 날연보라고 있었습니다. 날연보가 무슨 연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연보가 헌금이 되고 오늘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지만 예전에는 연보라 그랬는데 연보 앞에 날을 붙였어요. 날일자를. 날일자를 붙였어. 왜 날일자를 붙일까? 성도들 중에 예전에는 너무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는 성도들이 뭘 했느냐 하면 한 달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온전히 24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마당도 호미로 갈고 성전 청소도 하고 창문도 닦고 대부분 또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택 청소도 해드리고 또 지붕에 올라가서 함석도 두드리고 하루를 날 연보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월삭 기도회 비슷하지. 월삭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것처럼 날 연보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드리고자 하는 선배들의 소박한 믿음이 희생이었어요. 그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여인의 헌신은 내일을 맡기는 순교적인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내일을 의식하지 않아요. 생활비 전부를 들여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2024년 작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그 전까지 올림픽에 나가서 양궁으로 메달을 딴 게 43개였어요. 이 양궁협회 회장이 누구냐면 현대 회장입니다. 그 회장사에서 현대그룹에서 이걸 양궁을 관리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양궁을 위해서 투자했느냐면요, 이 양궁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운동 경기다. 그래서 진천에 내려가서 그 파리의 올림픽 하는 경기장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파리 앵발 리그라 그럽니까? 그 양궁장의 색들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그리고 음성도 불어를 쓰는 사람들 소리를 스피커에 왕왕왕왕 비바람도 하고, 여주에 가서 한강에 내려가서 그 비바람 몰아치는데 비 오는 현장에서 활을 쏘는 것도 했어요. 색들을 똑같이 지어놓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똑같은 환경에서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관중을 소음을 배치하도록 여주의 남한강에 내려가서 바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투자해서 훈련시킨 그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너무 심하다,
왜 그렇게 과소비하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끔씩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이 찾아오겠지. 이 도자기가 2조 100자야. 내가 이걸 소유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그런 데 오지 않아요. 소유할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가 소리가 지금 나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 가치가 있죠. 근데 마이크가 소리가 만약에 안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얼마 전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무리 사도 저 앞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빛낼 때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창조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기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2차 대전 때 신병 모집을 하는데 어떤 주에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그 주의 청년들이 잘 모집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 주에서는, 도에서는 쉽게 말해서 잘 되냐? 그랬더니 비결이 뭐냐면 커다란 거울을 하나 갖다 놓고 나라는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런데 그 글씨를 쳐다보면 그게 뭡니까? 거울이죠. 누가 보일까요? 자기가 보일까. 그래, 내가 가야 되는구나. 가서 지원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말할 때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낸 사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헌신하는 사람을 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무게가 크다 적다를 원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내일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고 온전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